와, 씨, 곰인 줄 알았어, 곰. 네, 저는 현재 지금 새심사라는 절에 와 있습니다. 갑자기 절에 왜 왔냐면은 이름을 보고서 궁금했어요. 이제 새심사 한자를 봤더니 그 세수할 때 세자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씻는 절이라고 하길래 뭔가 굉장히 고요한 기분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와봤습니다. 맞는데 굉장히 오래된 절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되게 시골 절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좋네요. 사실 저는 지금처럼 다른 종교지를 종종 방문을 합니다. 그게 뭐 흔히 뭐 땅밟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기서 뭐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고백하리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관찰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 나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종교를 유심히 살피고 있으면은 내가 믿고 있는 종교를 오히려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이런 방문을 하기도 하고 또 가능하다면은 그 성직자분들께 안내를 부탁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딱히 안내를 부탁드릴 분이 안 계시네요. 역시 오늘도 둘러보다가 좀 생각할 만한 주제를 발견하게 된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세심사 다층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안내문을 읽어보니까 석가모니의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 만든 탑이래요. 그러면 이 안에 실제로 석가모니 사리가 있다라는 얘기겠지요? 신기하네요. 네, 사실 이 탑을 말하려는 건 아니고 이 탑 앞에 놓여져 있는 기와장들을 얘기하려고 해요. 아마 절에 가보신 분들은 이런 기와장이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기와장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 놓고 옆에다가 소원을 적어 놓죠. 제가 지금 기와장을 찍지 않는 이유가 그 자세한 주소와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몇 동 몇 호인지까지도 괜찮나 모르겠네요. 요즘처럼 되게 개인정보 민감한 시기에는 악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저렇게 기와장에 소원을 적는 행위가 실제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겠죠. 불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사성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집멸도라고 알고 있는 그것이죠.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지 얼마 안 되어서 한 설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거의 산상수훈의 위치 정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고집멸도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고는 우리 삶엔 고통이 있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일까? 집, 우리의 집착이다. 그래서 이것을 멸하는 도를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고집멸도인데 사실 기와장들은 어찌 보면 그 집을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한번 여기 있는 걸 읽어볼게요. 소원 성취, 사업 번창, 가족 건강, 소원 성취, 예쁜 아기 출산, 주택 안정, 금전 안정, 만사 형통, 공무원 시험 합격, 끝내주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각자의 아집과 집착을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써 있죠. 이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종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중심은 자기이고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갈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종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딱히 어떤 가르침이 중요하다기보다 그냥 내 소원을 이룰 곳이 필요한 것이고 그 소원을 이룰 곳이 내가 익숙한 곳이면 더 좋은 것이죠. 어쩌면 교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알고 싶어, 예수님이 알고 싶어, 그분이 어떤 걸 우리에게 행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바라셨는지 알고 싶어 라는 마음가짐보다는 그냥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고 소원도 빌고 싶은데 기독교? 되게 서양 느낌 나고 뭐 불교처럼 막 이상한 탱화 그런 무서운 그림 조각 이런 거 없으니까 내 분위기랑 잘 맞네.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적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교회도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집착과 자기의 욕심을 더 강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훈계하는 역할을 꾸준히 교회가 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그런 개인들의 욕심, 즉 자기를 강화하려는 욕심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욕심에 편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가 번창하고 성장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욕심들에 대해서 꾸짖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추기고 오히려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너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같은 류의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더욱더 교회에 헌신을 하게 될 테고 그걸 기반으로 교회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겠죠. 사실 여기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입니다. 아까 대웅전 안에 들어갔었는데요. 대웅전 안에 그 촛불을 켜는 곳이 있는데 그 촛불에 이미 소원 성취라고 써 있더라고요. 역시 이들도 그런 대중들의 요구에 순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여기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이 나오고 여기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역시 교회도 같은 이유로 사람들의 그러한 욕망을 오히려 부추기고 거기에 편승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실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이야기가 있죠. 오병이어 앞뒤의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단순히 나 신기하지 어때 나 짱이지 라는 그런 쇼잉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굉장한 상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내가 너희의 구원자야. 하지만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관심이 없었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배가 불러지게 되자 사람들의 눈이 뒤집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는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게 되죠. 즉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정치적, 경제적 지도자로 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는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해서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욕망과 별개로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 삶에 지니는 효용성만을 평가해서 나 중심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나 중심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과연 그 사람을 신앙인으로 보아줄까요? 그리고 성장을 위해 그런 생각들을 오히려 부추기는 교회를 하나님은 교회라고 바라보실지 의문입니다. 네, 오늘 원래 계획했던 영상은 아니지만 가볍게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집 근처에 있는 이렇게 타 종교시설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관찰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처럼 오히려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우리의 정체성을 조금 더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 근황을 좀 얘기해 주자면은 드디어 방학을 했습니다. 대학원도 방학을 했고 제가 출강하는 대학교도 방학을 했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폭풍 업데이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또 일이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업데이트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 친구야 잠깐만 와볼래? 친구야 잠깐만 와볼래?